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곡 박수량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조선 중기 중종 그리고 인종 명종 때 신하인데 한성팡이원 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특별시장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조 참판하시고 형조 판서, 호조 판서, 최고의 반열을 거친 분이죠. 그런데 이런 분의 그 무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백비입니다. 백비. 다시 말해서 무덤 묘석에 글자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유언이 이렇습니다. 내가 초야의 출신으로 외람되게 판서의 반열에 올랐으니 영광이 분수에 넘쳤다. 내가 죽거든 절대 시호를 청하거나 묘비를 세우지 말라. 분수에 넘치는 삶, 그것을 보고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생활 42년인데 하도 청빈해서 돌아가실 때 장례 비용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궁에서 그 비용을 댔을 정도로 청백리였어요. 고결한 삶.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하여튼 이렇게 죽고 나서 시호도 청하지 않고 묘비도 세우지 말라는 거 보면 아마 자신을 지우려고 하고 하늘 아래 겸양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올바른 세상을 살려고 했던 분, 세상을 개혁하려고 했던 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잔 칼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한 일 무엇입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도시 만들었죠. 이분 죽을 때 유언이 그거예요.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묘석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만 돌려드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칼뱅의 무덤이 사실 어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삶, 거기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러요? 종교개혁자, 칼뱅 이렇게 부르죠. 오늘 본문에는요, 사회개혁에 굉장히 관심 많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바리새인, 종교로 세상 바꾸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헤롯 당원들, 정치로 세상 바로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왜 개혁에 실패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핵심 감정이 뭐예요? 질투예요. 질투. 영화 아마데우스 보면은 거기에 살리에르가 나오죠. 살리에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욕망을 갖게 했으면 재능을 주셨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겐 이렇게 인생에 큰 갈망을 주셔놓고 왜 모차르트보다 재능은 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따져드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 파괴하는데 자기의 재능 써요. 이처럼 사람은요, 개혁 원하지만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 사냥, 예수 사냥이에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기 올무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파기디온데 사냥해서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 좀 힘들게 하자, 어렵게 하자가 아니고 죽이자, 사냥하자. 이게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꿈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적으로 만들자. 뭐 장기판에 보면 졸 깔아놓은 다음에 움직인 다음에 뭐 상대방의 대마를 잡는 것, 그게 포석 아니에요? 오늘 그런 포석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월등하다, 이거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뭐 특별한 어떤 랍비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자신들보다 더 지혜롭고, 헤롯 당들이 볼 때 자신들보다 뛰어난 권력이 없는데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권위가 있으시다. 자신들보다 월등하신 분, 그것을 비아냥거리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사냥하기 위해서 세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사회에 딜레마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인데 이방인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는 것, 이거 곤욕감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민중들의 감정에 이반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로마 정부, 반로마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미 유대사회 역사적으로 반로마적 세금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 명을 이끌고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회를 혼란하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 올무에 묶으려고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종교인이고 그것은 참 종교받는 권위, 세상에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사람들인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19절부터 20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한 정당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데나리온을 하나 갖고 와서 답하시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시 그 데나리온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대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가 치세하고 있던 때거든요. 근데 뭘 붙였어요? 신성한, 이 디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란 글자가 써 있는데 거기에는 신들의 보좌가 있고 황태후가 앉아 있는 장면이 써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동전을 들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아예 주머니에 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데나리온을 보면서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부 세금은 세금대로 잘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헌금 잘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금 잘 내는 사람 되면 이들의 올무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 세금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 세금을 내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께만 잘 내면 되느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둘 중 하나만 잘 되면 반은 순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헬라어 동사를 잘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뜻은 전혀 달라요. 헬라어의 이 바치라는 동사는 주라라는 뜻인데 이게 아포토데예요. 아포토데.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빌린 것을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원래 위치에 빌린 것을 돌려놓으라. 내 받은 혜택을 갚으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것은 이 권력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 자체가 주는 질서, 안정, 평안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이 그 위에 권위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개념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다 아시겠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통치자에게 세금 냈으니 내 의무는 사회적 의무는 다한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까지 가이사에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까지 가이사에게 내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 그거 문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돌려드려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금도 헌금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22절 그들이 말씀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개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 그 자리,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목적, 자신의 비전, 그가 하나님께 맞게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랍니다.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핵심이 너는 누구를 따르느냐죠. 오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결국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 따르지 않아요. 성전에서 예수님 딸을 시키려고 왔다가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도리어 부인하는 그런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가능하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가능하다.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변질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가 개혁되지 않아서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변질을 바꾸지 못하는 자신도 문제고, 그리고 사회가 개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분노하고 있는 그 자신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사람들의 어떤 개혁적인 마음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사회 개혁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걸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바로 잡으려고 자신의 삶을 정말 바꾸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웃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라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2장에 세 가지 논쟁 쓰거든요.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의 이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완악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못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비유, 이 얘기를 이미 마태는 21장에 세 가지 비유로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이미 살폈죠. 포도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지기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계를 쌍으로 나와서 보여주게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은 정말 완벽히 무능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은 그렇게 건강한 내면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는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살리에르와 같은 그런 질투심이 있어요. 질투심.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정에 적용되고 우리 사회에 적용될 때 결국 건강한 결과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 보세요. 자녀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는 자기 배우자 탓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대해서 아주 불평불만이 많아요. 막 바꿔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뉘앙스가 결국 누구에게 화살 돌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 사냥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그 잘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바라보지만 사실 여기 있는 주인공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최근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요. 부탁했대요. 저기 있는 작은 소나무를 키워라. 이 상사의 꿈은 이 소나무를 잘 키워서 소나무를 좋아하나 봐요. 잘 키워가지고 잘 사무실을 예쁘게 만드는 게 꿈이었나 봐요. 이 신입사원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들어가서 아침에 커피 돌리고 그리고 소나무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를 잘 키웠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랐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상사가 이 소나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유를 부어줬대요. 우유를 부어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이 소나무가 죽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 있던 비그리스도인이 그랬대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게 모두 하나님에게 모두 결과를 돌리죠.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왜 그랬냐 그러고. 갤럽 조사에 보니까 조지 바나 그룹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고등학교, 교회학교, 고등부 출석하는 10대 70%가 졸업한 이후에는 2년 안에 교회를 떠난다.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킨 것 같아요. 어릴 때 뭐 교회 잘 데리고 다니고 뭐 믿음 생활 하라고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대학 딱 들어가는 순간 20살 되는 순간 다 꺾어버린다는 거죠. 부모의 의견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지금까지 알던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부모로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사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제대로 할 지금 가정생활도 힘든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 교육까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정말 위험한 거죠. 지금도 버티기 힘든데 사실 자녀들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정말 버티기 힘들 겁니다. 책을 추천할게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이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힐러리 모건 페러가 공저해서 쓴 책인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잘 설명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부터 나이든 성인의 자녀를 둔 그런 부모가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특이한 재질, 그게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성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서론에 살폈지만 아곡 박수량 청백리죠. 이분이 요청한 게 후손들에게 묘비 세우지 말고 시호도 받지 말라. 국가에서 내가 충성했으니 국가에서 시호 내려올 텐데 그것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잊혀줘야 된다. 백비를 세워라. 아니, 묘비도 없었죠. 묘비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후손들은 백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250년 동안 계속 후손들이 요청을 했어요. 뭘 요청했냐면 시호를 내려달라. 그래서 결국 250년 후에 순종 때 시호를 받는 거예요. 아곡이란 시호를 받아요. 그리고 백비도 아주 무덤 앞에 크게 세워놨다는 거죠. 좋은 의도라고 생각해요. 잊혀지지 말아야 될 것은 잊혀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로 잊혀지지 않고 싶었던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선인데 그거 참 악으로 가기 쉬워요. 이번 월드컵 우리나라 드디어 16강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손에 땀을 쥐고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게임이 끝나고 9분 동안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어요. 우루과이와 가나, 이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으면 이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긴장했죠. 다행히 가나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연장전 가고 있는데 거기 연장전이 아니죠. 이렇게 연장됐는데 추가 시간에 뭐 선수 교체도 해주고.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수비수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루과이를 뭐 지게 만들고 뭐 아니 우루과이 그렇게 시간 끌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가지 못하면 그들도 가지 못해야죠. 같이 죽자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앙심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루과이가 가나랑 이게 시합할 때 마지막 골 장면에서 그 우루과이 선수 중에 한 명이 손으로 쳐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개심, 복수심이 있는 거죠. 같이 망하자.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뭐 안 되잖아요. 그럼 니 탓 내 탓 하다가 아유 둘 다 망하자, 둘 다 죽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저도 이기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16강의 기쁨을 나누자. 가나 초콜릿. 이 가나 초콜릿을 돌릴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편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은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뭐냐면 이런 선을 악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에 창조하신 평화, 원래 창조하신 국가의 영광, 원래 창조하신 행복의 질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성을 위해 죽으시고 인간은 자신이 갖고 계신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참 사랑이신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참으로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보네퍼가 한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정의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영성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정부가 되시는 거죠. 진정한 정부로 진정한 사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진정한 영성, 진정한 정의, 진정한 사회, 진정한 국가, 진정한 가정, 진정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만들어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은혜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세금 내면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헌금 잘하면 좋은 사람이야,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은혜 입은 자로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죠.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 잘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무슨 말이에요? 잘 보면 참 시가 예쁜데 잘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예쁜 구석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오래 보니까 겨우 사랑스럽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 이렇게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도 그렇다. 이렇게 좀 그런가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가정 배우자로 가정을 이루면서 살지만 자세히 봐야 아름다울 만큼 오랫동안 상대방의 고귀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참 고귀하구나. 근데 이 사람의 눈이 언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서야 비로소 눈이 바뀌어서 상대방을 아름답게 보고 자신도 아름답게 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가진 것도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부은 사건이 있어요.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데요. 이 제단에 이 열왕기상 18장을 읽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제단에 갑자기 물을 붓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는요 가뭄의 시기예요. 어디서 물이 나요? 이 갈멜산이 해발 580m 지점이거든요. 그 해발 580m 밑에 지점에 기송강이 있어요. 기송강에서부터 물을 갖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580m 지점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갖고 온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뭄이거든요. 물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이 났어요.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두수와 넘치는 물이라 그랬거든요. 두수화가 뭐냐면 15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15리터. 이게 뭘까? 제가 몰랐는데 성경 배경을 전공하신 최근에 어떠한 그 박사님, 제신대학교 총장님, 전 총장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가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주머니 이렇게 허리춤에 물통을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조그만 물통. 그것으로 생존량이죠. 최소 생존량.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 앞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최소 생존량인 그 물을 부어서 제단에 물을 부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엘리야 시대에는요, 이 갈멜산은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요, 유대인 은둔자들, 이 세상이 싫고 그리고 이런 악한 세대에서 살기 싫어서 은둔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런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단에 모여서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모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규칙이 있어요.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PPT를 보시면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떻게 하냐면 12그룹으로 딱 모여가지고 지파별로 모입니다. 그 지파별로 모여서 제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뭘까요? 그래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과 자신을 연결하자 자신의 최소 생존량인 그 물까지 부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연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 오합지졸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850명 선지자들을, 이방 선지자들을 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는 것. 그게 바로 갈멜산 영적인 전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우리의 최소한의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실존, 그분이 정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 않죠. 여러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단의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제단에 살찐 송아지 올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올라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생수기 때문에 제단에 물을 뿌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과 연결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성령의 불이 내리죠. 그래서 각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게 성경의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할 때 우리는 이로써 물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문제로 근심 많이 하잖아요. 돈 문제. 가이사의 것을 얼마나 가이사에게 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느냐, 요 문제로 고민하시죠. 복음적인 돌려놓음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연결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물질에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저축을 많이 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서는요,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부요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부요와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할 때 어떤 삶이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6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인데 그 말씀이 아닌가 보죠.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대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8절이군요. 18절. 우리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물질을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선한 사업을 해요. 나누게 돼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냥 물질이 우리 인생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진열장에 배칠된 그 무엇이 되면 도리어 우리는 거기에 구속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절하며 그것을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맡기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집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성경에 보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 진짜 좋은 그릇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유명인들 있을 수 있죠. 정치인들 올 수 있고, 연예인 올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누가 정말 헌신되고 누가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내는 삶.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사람.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면 그 모든 재능과 은사가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점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결코 하나님에게 돌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되돌려주는 것. 그게 진정한 개혁이고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가능해요. 시작할 수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고서 어찌 그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가. 옆에 사람이 고통스럽잖아요. 야, 고통 잘 해결해.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 안 돼요. 그 고통 속에서 적어도 짐을 지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조금이나마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변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세상 변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과 우리를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부요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입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항상 내 고통만 바라보죠. 내 문제만 바라보죠.
그런데요, 복음은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부요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부요, 참 행복, 참 만족, 참 질서, 참 정의, 참 사회, 참 국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분 위에 설 때, 그분과 연결할 때, 그분과 연결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분과 연결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선택을 바꿀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